네, 지난주 못 보신 분들을 또 뵙게 되네요. 많이 덥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아예 땀 흘리는 거를 아예 그냥 누리기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 있어도 에어컨 틀지 않아도 흐르는 땀이 어느 때는 그냥 그 속에서 또 희열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지지 마시고 정복 당하지 마시고 그 더위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건강해야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건강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헌신이 들어가 있는데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일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에 쓰일 수밖에 없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어요. 구원 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해방시켜서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 여김을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인데 의인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통해서 성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화되어지는 과정입니까? 저는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지금 말씀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데 제 인격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해서 항상 제 스스로를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또 오늘 아침에도 또 그렇고요.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이게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또다시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그 순간 또 제 입에서 나온 이 잘못된 불신앙인 말들 내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잘못된 마음 상태들을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무던히도 기도하고 무던히도 회개하고 하는데도 쉽게 안 바뀌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참 안 바뀌어요.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조금 사건이 있거나 또 이제 꺼리만 있으면 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럼 또 다시 회개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론 모든 일에 회개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화 그 다음에 단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영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죠. 바로 그 단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삽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산다는 말이 안 맞죠. 왜? 육신에 죽어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잖아요. 자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영이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거듭나시고요. 우리 원단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입을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의 비밀을 모든 이들에게, 가깝게 있는 내 가족,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여는 만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닫고 있다, 그럼 안 채워지겠죠. 여시길 바랍니다.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 그들이 모르겠어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는요, 그 어떤 걸 눈앞에서 행해도 믿지를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십자가 못 돌아가신 거 못 봤어요. 다시 사신 것도 못 봤어요. 부활하시는 것을 500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몰라요. 못 봤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바로 당국자들에게 보고합니다. 유대 종교자들한테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랬습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이 예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오히려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반로마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로 인해서 내게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권세들이, 권력들이 사라질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야바 그러잖아요. 예수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살 수 있다. 우리 온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저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되는 거다. 근데 그 주장이 땅땅땅 공회에서 통과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보기만 하면 일단은 당국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지 않았어도, 직접 그 현장에 없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감사가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진정한 헌신이란 뭘까? 그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부터 마지막 장이 21장까지거든요. 마지막 21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일주일간의 그 기간의 일들이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여기다가 좀 더 붙여버리면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이에요. 1절 보면은 6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랬어요.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엿새 후면 어떤 날이에요?
엿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이곳은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 오신 것은 이제 마지막 방문이 돼요. 왜요?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더 이상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보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알려야 돼요. 그럼 바로 군대가 그 군인들이 파송돼서 바로 그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체포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숨지 않으셔요. 숨지 않으시고요. 당당히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잠깐 피신했었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삶이, 그리고 또 공생의 3년 6개월의 기간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엿새 후면 6월절 날에 십자가에 그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전, 엿새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니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를 누가 벌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벌인 잔치입니다. 그 여동생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법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즉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불러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한 헌신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입니다. 2절에 보면요, 마르다는 부지런히 지금 식사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요,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하고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는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죠. 한 근이나 한 옥합은요, 바로 약 340g 정도, 323g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대충 340g 정도 돼요. 그러면 음료수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크기. 제가 어제 이거 그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집에 음료수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만큼이더라고요. 이 정도 양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그 향유를 닦아요.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한 옥합은요, 바로 5절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300데나리온은요, 일반 노동자들 10달치 월급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노동자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g이라면 340g 정도 된다면 거의 10달 정도. 만약 임금이 아주 박한 사람들의 1년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1년치나 되는 그 돈을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마태복음과 여기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요,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죠. 머리에 부었다고 그랬어요. 보시면요,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절에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은요, 나드 향유 옥합은요, 귀족들만 쓰는 향유라고 합니다. 귀족들만 쓰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요,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어떤 신학자는 머리에 부은 게 흘러서 워낙 이제 이 정도 양이니까 흘러서 발에까지 이렇게 쏟아졌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어쨌거나 머리에 부었던 발에 부었던 온몸에 부었던 그 귀한 향수가 아니죠, 향유, 기름을, 그 귀한 기름을 바로 예수님의 몸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만큼 이 마리아의 헌신은요, 진실한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아주 그 다음에 귀한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결혼 자금도 모으죠. 또 아파트 또 매매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또 모으잖아요. 그 모은 자금을 여기다 탁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징표를 통해서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요,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리는 것이 절대 아깝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내 전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전재산을 주님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실 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징표는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징표는요,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 의한 바로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마리아 스스로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장례를 예비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셔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직접 지금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아니면 그 일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둔 결혼 자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믿음이 되면요, 절대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의 값진 헌신을 가룟 유다가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마리아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누구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 당국에 보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상금이 있어요. 바로 그 상금을 누가 탔냐? 가룟 유다가 탄 거예요. 은 30에.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그 은 30을 집어 던지고 자기는 죽습니다. 그 삶의 비참, 그 결과의 그 결론, 그 삶의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10달치가 되는 그 귀한 향유를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데 절대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만데, 이거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내가 이거 할 건데, 절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아닌 가룟 유다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계산을 벌써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안 거예요. 그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이미 그는 이만큼이 되려면 얼마인지를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이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걸 때로는 많이 아까워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간들을 때로는 많이 갈등을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 때문에 또 갈등하고요. 그리고 또 물질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요. 가능하면 더 작은 시간, 가능하면 더 적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이 육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이건 물질을 헌신이건 시간의 헌신이건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이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일반인도 아니에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근데 이 말씀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드리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구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구나. 이 말대로만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바로 6절 우리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움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본심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마리아에게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허비하냐고 비난을 했던 그 자가 바로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하고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요.
바로 가룟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마음? 아깝다는 마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깝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계를 담당하는 자였어요. 한편으로 이제 교회로 따지면 재정을 담당하는 자예요. 바로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 비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말하기 쉽게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도둑놈 심보로 횡령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왜 사용했느냐고, 왜 그것을 거기다가 허비했냐고 바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웠죠, 사실은 그에게는. 가룟 유다는요, 한마디로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요,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까지 바로 범한 것입니다. 7절 8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떻게 해요? 그 계속 마리아를 비난하고 하는 그 가룟 유다에게, 그리고 또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마리아를 그만두라고 그러죠. 그가 하는 일을 그냥 놔둬라. 결국에는 뭐 때문이다? 우리 보겠습니다.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헌신은 그냥 헌신이 아니라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9절 11절 보면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신 것을 당국자들이 알고 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이곳에 온 것은요,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 11절 볼까요?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이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입니다. 헌신은요,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순종 자체가 헌신인데요. 헌신이란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바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길 자들을 위해서 우리 몸을, 그리고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보혈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었고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등 그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헌신과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면서 당신 스스로가 먼저 그런 헌신의 삶을, 봉사의 삶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존경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높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먼저 그 헌신과 봉사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 8절 볼까요? 다 같이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죄도 없는 분이.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헌신이, 그 예수님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되고 봉사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 성도들 모두가 섬겨주기만 바란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 모두가 자신이 영광 받기만을 원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내가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똑같은 말씀 또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0절에 17절에는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데 지금 비난받고 있어요. 다른 유다한테 비난받고요, 또 그 자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그 아름다운 헌신에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축복이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보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도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이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같이 기억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헌신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복음과 함께 영원한 것이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데 가도 바라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칭송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 그 자체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어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영생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나의 이 몸을, 나의 이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에 위한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